누가복음 6장 40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으냐 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주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며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간과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시간과 인생. 2025년 한 해 시작이 어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주일은 우리 성도들의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있었던 얼굴이 2025년 주일에는 없는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기도 해요. 다행히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은혜를 주셔서 2025년에 그렇게 큰 일이 없도록 지켜주셔서 2024년 12월 연말 예배 드렸던 분들이 100% 지금 이 자리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오늘 이 참여하신 2025년 12월 마지막 주일 참여하신 여러분이 2026년도 마지막 주일에 다 이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알아서 하시고, 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이름이 다 붙여져 있어요. 이름이. 그 이름을 다 새긴 이유가 성경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만 반드시 그 나라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앞에 이름을 다 의자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을 해놨어요. 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대로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7절 한번 볼까요? 20장 17절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20장 17절 20장 17절입니다. 네. 20장 17절 그리고 21장 27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시작. 누구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걸어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명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이름을 기록한 것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새겨진 이 이름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1장 27절도 보죠. 21절 시작. 무엇이니 속된 것이나 20장 17절을 안 했네요. 20장 17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교회에서 내가 무슨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름이 없다면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이 교회 안에 기록된 이름들이 다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불못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 마지막이 31일인데 왜 마지막 주일을 꼭 우리 성도들이 다 한 자리에 지켜야 되느냐? 이것은 이 주일이 주의 날이라는 의미죠. 주의 날. 그래서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를 엿새 동안에 하고 일회째 쉬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 날, 이 날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이 세상의 악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날. 그래서 이 날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주님이 피로 값지고 이 세상을 사버린 날. 그래서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일이고 주의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날에 모여서 이걸 선포하고 주님이 이루신 이 일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믿음과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성천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가 와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가 무엇이고 그 죄가 어떻게 해결되었고 의가 무엇이고 의는 어떻게 입혀지는 것이고 심판은 무엇이고 어떤 심판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실상이라고 말해요. 실상. 실제 이 세상의 상황은 이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모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떤 형태에 있는지를 모르면서 세상을 살아가죠. 물론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 내가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죠. 사람이 생각하며 살잖아요. 생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잖아요. 우리의 언어를 말을 하죠. 언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말하잖아요. 정말로 인간은 무식하게 세상을 살아가요.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 세상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 생각도 안 하고 알아보려고도 하질 않아요. 단지 이 육체에 먹고 마시고 자는 것, 그것은 동물들도 먹고 마시고 잡니다. 동물과 동일한 삶을 인간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짐승이라고 그랬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인간이 무엇인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세상이 무엇인지 세상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하고 똑같은 인생이에요.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라는 거죠. 똑같은. 그래서 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인간의 위대함과 그리고 숭고함과 그 거룩함과 고의와 같은 고윤리적인 고등동물과 같은 그런 세계를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 세계를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짐승처럼 살다가 죽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되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그걸 선포하는 것이 바로 주의 날. 이 세상을 주일날 교회에 오면 무엇이 선포됩니까? 죄에 대하여 선포돼.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자각하기 시작. 자각.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연약한지 겁약한지 얼마나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지 못한 내가 어떤 상태인지 이 죄에 대하여 교회에 오면 선포되기 시작해요.
이런 죄인이 어떻게 그러면 의인이 될 수 있느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니까요. 목사도 죄인이에요. 나도. 우리의 죄의 경중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죠. 나타난 죄와 숨겨진 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죠. 내 속에서 범하는 죄와 행위로 범하는 죄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서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죄요, 음욕은 간음하는 죄요, 이게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원망을 하나님의 불신한 죄요, 우리 속에서 가지고 있는 감정의 상태가 다 죄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탐심은 우상 숭배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죄인데 이 탐심은 권력과 명예욕과 물질욕과 쾌락욕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이 욕망을 따라 살면서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아니, 그건 탐심이야. 그건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헛된 것을 따라가는 거라고 말씀하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며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철하기도 하고 존귀하기도 하고 거름뜸에 둘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탐심을 가져야지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가를 성경 말하고 있는. 그러므로 이러한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권불심장이죠. 권력을 잡아고 몇 년이나 누리던가요. 그 권력 후에 어디로 가던가요? 교도소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 쾌락을 향하여 추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쾌락을 추구한 결과가 뭔가요? 가정 파탄이죠. 그리고 육체는 만신창이가 되죠. 온갖 질병이 달라들죠. 거룩한 모습은 볼 수가 없죠. 사람의 거룩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이와 같이 쾌락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죄 가운데 사고를 했다고요. 자, 이러한 탐심의 죄의 결과가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키는 원인이 되고 결국 우리의 인생도 뿌리채 망가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이 죄악이 간영한 줄 아세요? 우리가 2024년 통계에 22만 명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약 1.8%가 상승했어요. 결혼이. 이혼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만 명이 이혼을 하고 10만 명이 이혼을. 금년 2025년 10월 통계, 지금 월별 통계를 내는데요. 10월 통계만 해서 몇 가정이 이혼한 줄 아세요? 7,969가정이에요. 8,000 가정이 이혼을 했다. 8,000. 한 달에. 10월 한 달에 지금. 2025년. 이혼이 뭔가 가정이 붕괴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의 삶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이 가정이 이렇게 붕괴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는 그렇게 사랑했다고 쫓아다니면서 국을액을 해서 성혼하고 결혼해놓고 왜 그 결혼이 깨어져야 됩니까? 사랑이 가짜죠? 그렇습니까? 이와 같이 인생사례가 허박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게 현실이고 우리 주변에서 보는 이야기들이에요. 심지어는 이러한 이야기가 기독교 안에서도 이제는 이혼을 이해한다가 기독교인들이 60%가 넘었어요. 이제는 이혼을 이해한다. 이혼한다가 아니라 이혼을 이해한다. 전에는 전혀 이혼을 이해할 수 없다가 30%였는데 60%로 배나 뛰었어요. 이혼을 이해하는 세상. 왜 이혼을 이해할까요? 그만큼 못되게 살았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가 결국은 교회에 오면 죄에 대하여 끊임없이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의에 대해 선포해. 그럼 어떻게 그 죄를 이기고 사람이 의를 입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그가 우리의 인간에게 참된 의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데 그 의를 입고 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의 삶을 얘기하기 시작하죠. 왜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이 세상이 왜 타락하고 무너지느냐? 세워져 가며 승리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 임금, 사탄, 마귀, 귀신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탐심을 품느냐? 악한 사단의 마귀에 붙들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품는 것은 성령이요, 죄를 품는 것은 사탄의 역사인데 이 사단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 치고
이겨나갈 자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 쫓겨났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단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매여 살지 않고 탐심을 버리고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오고 있는 모든 죄의 의식을 이겨버리기 때문에 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요.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이걸 선포하는 거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씻으셨고 죄를 용서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며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의를 따라 살게 했으며 그러므로 세상 임금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요 이를 돕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가리킴으로 성령이 소멸됐다가 충만해지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이 왕이 되고 예수가 주인 되고 성령이 능력이 되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러므로 이제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니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에 돌아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복된 소식을 받고 그걸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고 나의 능력으로 살려고 내 방법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인생길에서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셔야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다예요.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통치하시다. 킹덤 오브 가드. 하나님이 다스린다.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서 의, 항상 옳음으로 평강, 평안하고 강함으로 그리고 희락, 즐거움의 셈이 더저 오름으로써 즐거워하면서 인생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삶이 사실은 시간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그러므로 인생은 시간 속에 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시간 속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구일까? 이 시간이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이거 하나는 많이 준비를 했는데 시간상 12시에는 딱 끝내려고 그래요. 이거 하나는 배워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 인생은 시간 속에서 시간 속에. 그 시간 속에 인생은 운명이 결정돼요. 사는 것도 시간 속에 있고 죽는 것도 시간 속에 있어요. 잘 되는 것도 시간 속에 있고 못 되는 것도 시간 속에 있어요. 놀랍게도 성경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말을 때가 찼고라고 때, 범사의 때가 있고 낳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멀리 할 때가 있고 가까이 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서는 수없는 인생의 때를 말하고 있을 때 시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시간 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즉 시간이 인생의 주인이에요. 시간이.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인생의 주인처럼 아니요. 시간이 인생의 주인이에요. 시간 속에서 어떤 일이 만들어져 가느냐가 내 인생과 운명을 결정을 해요. 성경은 이 시간을 우리가 2519번에 걸쳐서 여러분이 딱 치면 때라는 단어가 떠요.
때를 치면 2519번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고 나와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때로만 번역되어 있지만은 헬라어와 영어에서는 이 시간의 때를 구분을 해요. 헬라에서 시간대는 역사적 시간대, 자연의 순환 시간대, 이것을 가리켜 크로노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기회와 운명이 결정되는 어떤 사건과 상황에 부딪히는 때를 가리켜서 성경은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이 직접 주관적으로 역사하는 시간의 때를 가리켜서 퀴리오스라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어요. 이것을 영어 성경도 똑같이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는 때라고만 한글 성경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자연의 순환기를 갖다 데이라고 되어 있어요. 때라고 치고 들어가 보면 그 영어 성경은 데이스로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때라고 치고 들어가 보면 때로는 그 단어 퀴리오스라고 하는 건 타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로 말미암아라는 시간대를 치고 들어가 보면 그 시간대는 영어 성경에는 어카운트로 돼요. 카운트로. 우리가 시간 그러면 어클락이라고 말하죠. 클락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 시간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고 인간과 관계된 상황에 있어서의 시간은 세 가지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데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4절 말씀을 내가 좀 순서가 바꿔졌을 수 있어요. 뭐 지나가다 보니까. 네. 창세기 1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기서 낮과 밤이 날을 이루고 날이 계절을 이루어가며 해를 이루어가는데 이것을 우리는 자연의 순환 시간이라고 말하고 이게 역사적 시간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사실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좌전하면서 발생하는 게 데이, 날이죠, 날. 지구의 좌전, 한 번 돌면 24시간.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형으로 도는데 이것을 우리가 공전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계절과 해를 이루죠. 계절은 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타원형으로 돌기 때문에 태양과 거리가 멀어지면 겨울이 되고 가까워지면 여름이 되고 타원형으로 돌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데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발생, 크로노스라는 것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서 발생을 해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그런데 지구의 자전과 공전 속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람에게는 늙고 병들고 죽어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구가 자전하고 공존하는데 사람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늙고 병들어 죽는다니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지? 아무도 관계를 밝혀내지 못해. 오직 하나의 답만 성경에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사람에게 심판을 행하기 위하여 죽음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지구의 자전과 공전 속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인간과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인간은 그 속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8장 22절 보면 창세기 8장 22절 우리가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라 땅이 있을 동안이에요. 지구가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구가 있는 동안에. 그리고 실제로 역사는 실제 상황이 그래요. 실제 상황이 이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반복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대 속에, 자연의 시간대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대를 가리켜 퀴리오스라고 말해요. 이것을 영어는 타임이라고 번역을 해놓죠. 타임, 개입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 그리스에서는 하나로 신화를 이걸 만들었는데, 그 신화를 볼까요? 한번.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네. 제우스 신의 막내 동생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저 신은 알몸이에요. 머리털은 앞으로 엉켜져 나와 있고 뒤머리는 대머리예요. 대머리죠. 그리고 양쪽 날개가 달려 있고 발에는 바퀴가 달려 있어요. 이게. 자, 그리고 양손에 한 손에는 저울이 있고 한 손은 칼을 들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회라고도 말하면서, 기회와 동시에 기회는 위기이기도 해요. 이게 신이에요. 이게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이 앞에서 다가오는데 이거 알몸으로 표현되어 있는 건 보인다는 거예요. 앞에서 다가오는 시간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머리인 그 시간을 잡으면 되는데 놓치면, 뒤로 가면 뒷머리는 시간은 잡을 수가 없다. 지나간 시간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양쪽 날개가 달려있고 발에 바퀴가 달려서 신속하게 가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게 신속하게 지나간다. 기회와 위기가 신속하게 지나간다네. 지나가는데 한 손에는 저울이 있어요. 한 손은 칼을 들고 있어요. 이 말은 저울은 판단이에요. 빨리 판단하고, 그리고 칼이에요. 번개처럼 잡아라. 빠른 판단과 옳은 결정과 그리고 신속함이 잡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카이로스예요. 신이에요. 신. 시간을 잡아라. 이 시간이 기회. 이걸 잘못 잡으면 위기. 범사에 때가 있다 그랬죠.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이 때가 있어요. 때가. 인생엔 3번의 때가 있다고 말하죠. 그것이 우리 자신들이 선택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있는 3가지의 기회가 존재를 하죠. 우리가 진로 선택이, 즉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살 것인가, 어떤 직장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선택이 있고,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야 될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는 배우자 선택이 있고, 그리고 죽음의 선택이 있어요. 내가 죽을 때 예수를 믿고 죽느냐, 아니면 예수를 불신하고 죽느냐. 이게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선택이죠. 그러나 이 3번의 선택이 또 중요하지만 매 순간순간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선택할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선택을, 다가오는 시간을 잡지 못하면 그 기회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죠.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퀴리오스라는 이 시간대를 우리가 가볍게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시간대를 우리는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잡아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시간상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크로노스와 키리오스가 지금 같이 기록되고 있어요. 은혜 받을 때는 퀴리오스이고 구원의 날, 이는 크로노스예요. 이게 타임과 데이스가 같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시간대에 구원의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의 시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지나가는 이 시간대에 우리에게 구원의 시간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시간은 어느 때 오느냐? 은혜 받을 만한 때, 즉 은혜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것인데 그 은혜를 받을 때라고 말해요. 이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을 때, 이게 바로 퀴리오스.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머리채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간을 내가 잡아야 내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 시간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고, 이 은혜의 때를, 퀴리오스의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내가 구원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2025년 12월 28일 오늘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구원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나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베풀어지시는 것, 이게 은혜예요. 나의 모습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니까요. 우리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는 때에 내가 아멘하고 받으면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자연의 시간이 끝나서 우리가 한 번 죽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원철 집사님, 그 옆에 형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 동서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베풀 때에 은혜를 받는 형님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베풀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때를 놓쳐버리게 되면 구원의 날은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크로노스의 시간대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키로스의 시간대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서 내년 2026년 12월 마지막 주일에 다시 이 자리에서 다 볼 수 있기를,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아니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이름이 이 성전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이 이름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않게 하옵시고 복된 순간들은 선택되게 하옵시고 실패의 때는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때는 선택되게 하시고 패하는 때는 버리게 하옵소서. 매 순간의 선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연결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 시간 속에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 2025년 12월이 지나가고 2026년의 새해가 밝아질 때 하나님, 2026년의 시간대는 승리의 시간, 영광의 시간, 자랑의 시간, 복된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선택된 시간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은 놀라운 독수리의 날개 칭과 같이 오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정오의 햇빛같이 밝아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2026년 한 해를 살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고 매 순간 선택마다 성령의 동심으로 선택되어 내가 오늘 이 영광의 자리에 이르렀음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건, 사고, 질병 2026년에 피해가게 하시고 만나지 않게 하옵시며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기쁨의 소식만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 뛰면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의 지각을 깨워 깨닫게 하옵시고 인생이 무엇인지 세상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승리하는 세상 되게 하시고 이기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시간의 지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